바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이 찬양과 사도로 변하게 하신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주소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의 사도로서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자이신 성령이여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사도들의 모후여 성 빈센트 팔로티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수호 천사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이 벌써 한 달이네, 그죠? 야, 2달이네요, 그죠? 예, 2달 만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찬미 예수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우리 찬미 예수님하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 또 보니까 거의 다가 수원교구에서 오셔요. 서울교구 한번 손 들어보셔요. 서울교구, 예, 서울, 예.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예, 예, 그래요. 다른 교구에 또 오신 어중부 교구에서도 오셨어요? 예, 어중부 교구도 오셨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 계셔요? 예? 우리 국내 말고 국외에서 오신 분, 외국에서 오신 분. 예. 어디서 오셨어요? 달라스에서. 예, 그래. 우리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도 오셨어요. 예. 그래요. 또
우리 데레사 자매님은 지난해 또 아틀란타 동남부 그 성령대회 가서 또 이번에 뵀는데, 그 지지난주 그 동성고등학교에서 그 성모님 그 체나골로 모임에서 또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소개했던 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부터 그 1월 달에 우리가 사도들의 모후 그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 3월 달 사순 시기에 제가 자비의 세나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세나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20세기 그 하반기에 그 꽃비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다락방에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체나골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요 건세기에 또 성모님 발현하신 그 메주고리에도 그 체나골룸이라고 해서 또 그 각종 중독에 빠진 자들이 그곳에서 한 수녀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체나골로, 체너골룸 뭐 이런데 우리는 뭐야 영어로 세나클. 예. 그래서 이 다락방. 근데 지금 곳곳에서 이 다락방이라는 그 용어를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머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 근데 우리가 그 지금 20세기 말에 그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은사적 성령 세신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이 다락방 중에 어느 사건을 기리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기리는 기 위해서 이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 다락방, 영어로는 세나클이라는 이 용어를 그 또 다른 의미로는 만찬실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가서 우리가 파스카 음식을 나눌 그 방을 마련하여라. 그래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대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이청방, 그 세나클,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다락방이라는 이 곳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모교일부터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또 이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또 뭡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순환을 앞두고 이제 자기 자신과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뭡니까? 바로 이 세나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있고 두려워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세 번에 걸쳐서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만났던 곳도 바로 뭐예요? 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성천하시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여라.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그 이청방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곳에서는 이미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 그 1장 12절에는 여러분들 나누던 유인물에도 뭡니까?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을 담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스카리온 유다를 빼고 바로 예수님께서 밤을 새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고르신 뽑으신 그 12 제자들, 그 이름이 실명이 그대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공동체 가더라도 일단 여자가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형제들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여러 여자와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순절 그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다락방의 의미는 뭐예요? 계속 연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다가와서 바로 그 파스쿠아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 머무르셨고 또 파스쿠아의 그 신비를 이루시고 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고 사라지셨지만은 제3위이신 성령이 임하신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나클의 자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현존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순환과 부활의 그 다리를 이을 그 공간을 바로 예비적으로 또 완성되는 자리로 이 세나클을 우리는 연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시나이산 바로 오순절 그 이청방 세나클에서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계약을 맺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요즘 문신 새기듯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새겨주느냐. 그리고 또 이오크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또 에제키엘을 통해서도 또 요엘스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영을 받을 것이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내 영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뭡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자 그 이청방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에 그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바로 그 거센 바람이 불면서 그 방을 흔들었다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예? 얼마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점유하셨다는 거예요. 차지하셨다는 거죠. 더불어서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이 의미를 지형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냥 어떤 특정 장소로 우리는 교회에서 또 기리기도 하고 성지순례 때 이곳이 바로 그 세나클의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2007년도부터 무슨 영인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해도 제가 모르니까 제가 알려고도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답답하지 나는 답답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제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도 목덜미를 잡고 또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하고, 예?
또 결국 또 도망가다 보면 또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은 이루시니까.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살았을 때 뭐예요? 그가 한 말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그냥 하면서 저는 이제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발로티에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 천주교 사도직계 발로티에는 제가 우리 안나 자매님이 이제 성주순례가 없지만은 그때 갑작스럽게 저한테 능평성당에 특강을 해달라고 그때 하는 바람에 왔다가 저를 섭외해줬던 자매님이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처음 분당에 어디 성당에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그래 이야기 중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 제가 언젠가 우리 알코올 사목 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날 카이너스 기도 모임 할 때 어떤 자매님이 좀 족자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보면 무슨 가슴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가 제가 그랬어요. 이 그림 어떻게 교회 인가된 그러니까 인가됐대. 그러더만은 또 어떻게 앉아서 자기들끼리 신부님 이거 기도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교회 인가 받은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 인가 받았대. 그러면서 보니까 짤막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또 저는 그래서 그걸 또 묵주를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른 기도하고 뭔가가 틀리구나. 우리가 불교에서 나미아비타불처럼 어떤 이런 그것처럼 그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그 안에 힘이 있죠. 그것만 계속 그리고 남녀호랑개고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도문들 중과 다르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 기도는 뭔가 좀 틀리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이 영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바치라고 교회에서 인가했으니까 족자 같은 거 걸어놓고 기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 뭡니까? 미사를 드리고 특히 거룩하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자를 생각하면서 이리 있으면은 그 앞에 바로 자베 예수님이 족자에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또 다음에 또 미사할 때는 또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능평성당에 가서 특강을 하고 제가 자매에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자꾸 미사 때 거기 자꾸 보인다. 그러니까 신부님 거기에는 특강은 거기에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거기에 수도회가 있는데 폴란드 신부님들 와가지고 바로 그 그림을 보급하고 또 일기가 있는데 그 가사 받아라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폴란드에 가신 유렉 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말을 잘하시더라고. 그래가 이런저런 그래서 제가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신부님 딴 거 말고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파우스티는 읽으면 여기 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체험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많이 일치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또 그랬더만 오셨으니까 자비 예수님 그래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놓으시라고 사제관에. 그래서 주는데 보면 조그만한 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좀 더 큰 게 없냐고. 또 그러니까 좀 더 커. 아니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제일 지금 큰 거, 그거를 그때부터 사제관에 그러는데 제가 이 팔로티에로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가 자비를 전해라고 해서 그 자비를 전하면서 제가 틀림없이 자비를 전한다고 뭘 안다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자비를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자비를 입었기에 오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2007년도에
그 1일 3일 날 아침 기도 때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그 카이너스 영이 바로 그 자비의 영이었다는 것을 또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난가주에 그 봉사자 피정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다시금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던 중에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적인 경륜을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의 새 영이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또 극기하는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경륜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제가 그 이후에 그 가서 새 영을 받아라 하고 보면 새 영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새 영 그러니까, 근데 새 영 받으니까 뭡니까? 그전에는 뒤집어지고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새 영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조용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그래요. 그 뭐 어디 가서 강의 좋다 그러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약장수로 또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안수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말한가 하고 이게 성령이 그렇게 안 움직이시면은 나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사기꾼이죠. 그래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은사적 성령 세신에, 특히 성령 세미나 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던 그 성령은 단박에 뜨겁고 눈물이 나고 어떤 현상적인 그것을 체험케 시켜주셨다면은 이 새 영을 불어넣어주는 그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할 때는 너무나 평화롭게 조용하게 그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자매님도 그 텍사스에서 오셨지만 작년에 아틀란타에서 그 동북부에 그 뉴욕에서 오신 그 한 형제님이 꽤 오래 그 성령 세신에 몸담고 계셨는데, 그때 와서 이제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정이 끝나고 저를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배웅한다고 나오셨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신부님, 제가 그 많은 어떤 이 성령 운동의 장소와 신부님들 강의 또 어떤 체험이 있지만, 분명히 제가 그 1박 2일 성령 대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눈물을 흘린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고 1박 2일 동안 계속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그전 같으면 뜨거워서 감정적으로 뭔가 북받쳐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뭐 뭔지 모르고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으면서 분명히 과거에는 화상 우리 화상 있잖아요. 이 화상화가 아니고 그 불에 띄어서 화상 입었을 때 그전에 안수는 그 말 그대로 뜨거운 난로에 내가 손을 대면 뜨거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에게 분명히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불을 지피셨고 난 화상을 입었다는 거지고. 근데 지금 뭐예요? 뜨거워라는 말이 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부에서 느끼는 이 뜨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불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뭐겠어요? 뜨거워하고 그때 비로소 아마 뭔가를 느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뭡니까?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저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 과거에는 뭐예요? 하면은 랄랄라 하고 보면은 뒤집어지고 보면 뭐예요? 나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재적이고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제가 뭡니까? 곳곳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눈에 느껴지는 거, 보이는 거, 그것을 원하는데 이 신부님은 자꾸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보면 뭐 단박에 뭔가 느낄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저 신부님은 우리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배척 아닌 배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은 뭐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지만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낮과 밤이 바뀌는데 또 가서 강의하고 남들한테 그 반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내가 제대로 전하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작년에 비로소 두 자매를 통해서 한 자매는 그 셀 단원이었고 또 한 자매는 또 한국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고삐 신부님 다락방 기도 회원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금 무언가가 성모님이 그 배후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비로소 작년에 자비의 희년이 끝나면서 이 모든 일이 성모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지금 8월 달에도 남가주 미주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제가 초청받아서 가는데 신부님 그런 거예요. 신부님 7월 달에 8월 달에 했으니까 7월 달 한 달 동안 광고로 매일 미사체 미주판 매일 미사체에 그래서 전면 광고를 낼 건데 신부님 거기에 어떤 광고 시안을 조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기회다 싶은 거야. 거기에다가 UAC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사도들의 모우 그룹 그걸 적었죠. 그것을 한 달 동안 뭐예요? 다른 광고도 있지만은 매일 미사책의 광고는 뭐겠어요?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면서 뒤치기면서 그 광고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생소하지만 제가 이 사도들의 모우 그룹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팔로티 성인이 꿈꾸었던 바로 뒤에 성화의 바로 사도들의 모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프란체스코 교황님 말씀하신 새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모님께서 이 그룹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견된 곳에 가면은 이를테면은 성모님과 관련된 그룹에 가면 또 뭐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너희들 보니까 레지오 마리에는 이것들은 보면 매번 그래가 내일 레지오 있으면 오늘 몰아서 또 묵주기도 바쳐. 왜냐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그냥 가서 그냥 봉사랍시고 하는데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미사도 참여 안 하고 레주 해번 가 2차 주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친목 단체도 아니고 성모님의 군대가 이게 변질이 돼서 군대로 따지면 뭐예요? 군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셀은 뭐예요? 너무나 조용해. 앉아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 파티마 성모님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희생하라, 보속하라. 제가 보니까 정적인데도 뭐예요? 여러분들 정적인 게 오히려 더 힘이 있다는 거 모르셔요. 그러나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불교 같은데 뭐예요? 무건수행 해가지고 어떤 고성들이 이렇게 탁탁 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설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모님 그룹들이 다 가서 보면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예요? 성모님 그룹 가서는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2월에 또 미국에 갔다가 또 한국에 와서 또 의정부 교구 가서 파티마가 가서 신부님 오늘 뜨거웠대. 뜨겁지. 왜? 성령을 부어주니까. 예? 그래서 성모님 그룹에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성령 그룹에 가면 또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회의도 뭐래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근데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교회의 진원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흐른 그곳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곳이지만 출범하고 실제로 이렇게 시작된 곳은 뭐예요? 세나클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영이 임하면서 바로 그 영에 의해서 뭐예요? 그들을 파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거는 교회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난가주에 갔을 때 거기서는 뭡니까? 사람들이 성령대회 하면은 어떻게 여기 와서 눈에 보이는 이번에는 뭐 안전뱅이가 나을까? 누구 어떤 암 환자가 나을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세 개의 강의 중에 하나를 뭐냐?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된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는 성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행사장의 제대 옆에 두케인 대학에서 그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그곳에 대학생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계셨던 성모님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딱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성모상을 이렇게 딱 스쳐가는데 저에게 이렇게 성령이 확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잘했다 오스틴 바로 그거다.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드러내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머니의 또 확신을 받았는데 그래 한 달 후에 아틀란타로 가가지고 동남부로 가서 그래가 보통 보면은 첫날 저녁에 보면은 막 뒤집어지고 보면 불 꺼놓고 하는데 내가 벌써 오늘은 세나클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오순절 세나클로 들어가자.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은 오전 9시에 일어났다. 그럼 우리 오전 9시에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그 아침에 바로 그 식을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을 들고 입장을 했어요. 말씀을 들고 입장을 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대위에 모셔놓고 분향을 하고 나서 주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소서 하고 바로 성모상을 모셔놓고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인간사슬로 그 손을 잡고 바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달라고 그러면서 카이노스 성령송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앉은 그들에게 그전에는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면 이제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현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제자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그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요. 우리가 그 사건에 온전한 성령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1인당 여기 모인 사람들 1인당 3,000명씩 회개시킨다면은 우리 교구 이 한국 이거 조만간에 이거 세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 안에 그냥 메모리하라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안수를 하면서 이 안수는 파견하는 안수다 그랬어요. 사도적 안수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안수를 하던 중에 그 진행하시는 분이 와서 신부님 지금 큰일 났다고 신부님 가서 조금 기도를 좀 해줘야 될 분이 있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바로 앰뷸런스 2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왱 하면서 그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이래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한국 형제가 그 산소호흡기를 하고 이 심전도 안 되고 이렇게 다 꽂고 이렇게 앰뷸런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쓰러지면서 한번 신부님 기도받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저 신부님 또 치유했구나. 저는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안수하다가 왔으니까 빨리 불이 나게 가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저는 나왔죠. 그리고 오전에 그 예식을 끝내고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왜냐면 그 형제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모르잖아. 근데 와가지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뭐 왜 어떻게 오전에 안수는 잘 받으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바로 그 앰뷸런스에 누워있던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 건네주던 그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뒤에 알고 보니까 어떤 CEO였어요.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였어요. 보통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뭐예요? 기센 년놈들이 많지. 예, 이거를 보더라도. 예. 근데 그게 뭐예요? 그 형제가 준 책의 그 제목이 Holy Spirit Power라는 책이었어요. 성령의 힘.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평화방송 때도 잠깐 이 이야기를 마지막 강의 때 제가 떠올라서 했는데 그 앰뷸런스의 산소호흡기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아버지의 때가 오기까지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의탁하고 그 성령의 힘이라면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인을 받고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이게 성모님이 돼서 그럼 성모님을 어떻게 이거를 성령과 매치를 시키는가?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우리 자매님들이 묵주기도 바치면서 매단 그 구원송하고 나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저거는 또 무슨 저런 기도를 바치는가? 근데 코피 신부님한테 성모님이 또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비 5단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면 또 그 오소서 성령님 이 기도는 또 성모님이 22세가 오기까지 계속 이걸 바치라고.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라고 해요. 정배가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성령하면 성령, 오소서 성령, 성모님 어디로 가버리고 오로지 성령. 성모님 성모님만 공경한다고 성모상 앞에서 보면 이게 정배라는 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티없으신 마리아의 힘있는 정구를 성모님이 힘있는 정구가 100년 전에 파티마에서도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보속하라. 이게 뭡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며칠 전이죠. 13일 날. 우리가 미사 드리는데 좀 심상치 않았어요. 구름이 몰려오는데 이게 야외에서 우리가 미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딱 3시가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나서 천둥이 치고 바다가 가르치고 이게 보면 천둥이 벙치는 거예요. 그러더만 미사를 시작하자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행사를 하는데 비 오면 이거는 망하는 거죠. 근데 그 덕택에 시원하게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비의 경당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또 기리는 곳에서 또 파티마 성모님의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거는 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비가 내린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가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그래서 그 내리는 그 비는 그 자비의 경당에서 우리가 성모님을 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비의 경당에서 성모님의 이 발현 기념일을 지내는 것은 바로 티 없으신 성모성신께 우리를 봉헌드리면 바로 성모님은 그 봉헌된 우리를 예수님께 또한 의탁하도록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상향적인 방향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향적인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냥 움직였는데 뭐예요? 물이 술로 변했다는 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 바로 성모님의 개입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짧은 1시간여의 시간이었지만 폭포수 같은 그 비가 우리에게 내린 거는 우리의 뭐예요? 그 하느님의 자비를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시겠다는 또 다른 저에게 다가온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사가 딱 끝나니까 뭐예요? 해가 딱 뜨는 거예요. 야, 이거는 딴 거는 실내에서 하면은 뭐 조명하고 뭐 이렇게 스모크하고 해가지고 좀 이게 연출할 수 있지만 그 자연 안에서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비가 콱 내렸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비가 쫙 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세나클 이것을 제가 이 세나클의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부여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체나콜로, 체나콜룸, 뭐 다락방, 세나클이라고 우리는 명명하지만 같은 단어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세나클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현존의 자리요.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가장 뭐예요? 엑기스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죽으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 세나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체성사와 발씻김과 또 새 계명을 주신 그 장소이면서 또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평화를 빌어주면서 드러내신 자리도 이 세나클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을 당신의 또 다른 그리스도, 알테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뭐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도 그 세나클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빵을 나누고 미사를 드렸던 그 자리도 그 세나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외부에 있는 그 방, 그러나 뭡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은 바로 그 방에도 모여있기도 했지만 바로 성모교일 날 예수님이 그 성찬례를 제정하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할 때 뭐예요? 당신의 숨이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때가 안 됐으니 그들이 뭐예요? 그 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때가 되자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자 그들이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방에 임하신 그 영이 궁극적으로 머무를 곳은 바로 그 방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 세나클에 모인 그 자리는 바로 무슨 자리예요? 그 각 사람에게 당신의 그 영, 숨이 머물렀던, 다시 채워졌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나클을 우리가 떠올릴 때 만찬실이요, 또 예수님 부활하셔 나타나셨고 또 회복의 그 영이 내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자리인 동시에 뭐예요? 그 자리에는 하느님의 현존, 바로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서려 있는 곳이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것에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아시죠?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비로소 사람 꼴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곳곳에서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라틴어, 이태리어, 영어, 한국어로도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나클이라 할 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머무셨던 곳, 그 성모님과 함께 머무셨던 곳, 성령이 임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바로 그 세나클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동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주님을 섬겼죠. 주인 주님과 술 주님, 예? 알코올 주님. 그러다가 걷기하는 그거를 하나를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다가 또 새 영을 부어라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중독의 이것을 하나님이 제 집에는 뭐 술 그렇게 잘 마시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문제덩어리고 그 방탕아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아우스팅의 그 세례명을 받는 덕택에 그 방탕의 삶은 더 짙어져 버렸는데 그래요? 우리 아우스팅님은 진짜 열심히 사셔요. 또 다른 아우스팅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서 결국 어떤 중독의 상황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중독에서 회복되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회복이라는 사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회복의 단어를 제가 딱 말을 하는데 그 회복이라는 그 단어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 병이 났고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를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려면은 뭐예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그냥 들이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알코올의 원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스피리트예요. 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알코올은 뭡니까?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이나 약물을 가지고 뭐예요? 한각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딕트, 이 중독.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독에 이르게 하면서 스피리트, 옛날에 그 술에 그게 완전히 젖어들게 했다가 또 이제 뭐예요? 뉴 스피리트, 새 영을 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뉴 스피리트.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 그 상황까지 밑바닥까지 쳐본 사람은 알죠. 예? 똑같이 주어진 이 세상이지만 지옥과 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회복사목이라는 이것이 회복사도직이 아마 줄기차게 번성할 거예요. 지금 은사적 성령 세신으로 인해서 한 70년대부터 어떤 상담 심리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떤 치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있고 성령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회복의 시대예요. 왜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은 예수님 공생에 의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그 어느 마전장이도 할 수 없는 그 옷이 하얗게 변해요. 근데 그것을 보자 뭐예요?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뭐예요? 여기다 새 초막을 세울까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 때가 오기까지 너희들 이것을 발설하지 마라 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가자 그러시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같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요, 복음을 선포할 자리는 바로 그 산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마을로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뭡니까? 계속 산으로 기올라가 가지고 언제 한번 또 예수님 짠하고 바뀌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흰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그 피로 깨끗하게 그 씻김을 받은 그 하늘나라의 14만 4천 명 그 대열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느님 때가 되었어. 또 한 꼴통을 또 그 도구로 해서 뭐예요? 이제 내가 비로소 뭐예요?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왜 오늘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듯 그 꿀같이 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면서 또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제가 또 다른 말씀의 피조물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 말씀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70세권의 첫 책의 1장 1절의 이 기절을 하나님이 적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책의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은 같게 시작되었다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첫째 건과 마지막 건의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그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결국 뭐겠어요? 첫 번째 하늘은 타락하였기에 이제 뭐예요? 두 번째, 내가 이 하늘과 땅을 뭐예요?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묵시록 21장 5절에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도들의 모우 그룹, 이 그룹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이 바로 때가 되어서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오시죠. 그러면서 마니피캇을 노래하시면서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결국 오순절 그 만찬실, 다락방, 세나클에서 바로 산파 역할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뭐예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의 거처에 온전히 원래 창조된 그 존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모님은 그 중심에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요한묵시록 12장에 12개 별을 쓴 그 여인이 사탄 용과의 싸움을 통해서 뭡니까? 그 용이 패배하자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움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후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결국 이 여인이 해야 될 그 가업, 100년 전 파티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호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마지막 그 나머지 후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바로 묵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도 오십시오 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첫 번째 건 죄를 짓고 나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그 여인을 지목하셔요. 그리고 루카복음 1장에 나자렛의 한 처녀를 지목하셔요. 더불어서 뭐예요? 그 여인은 12개 별을 쓰고 천주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뭐예요?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가 오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말을 하자. 이것은 어디 확성기를 트고 어디 방송을 통해서 엥 하고 사인을 한번 울고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이거는 이 시그널은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원래 창조된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 다시금 그 창조물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바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 피하됐듯이 오십시오라고 말을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예요? 주 예수님 오소서 아멘 하고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은 야 그냥 신부님 치유나 하지 뭘 또 무슨 오소서 성령이야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많은 프로그램 피정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주님이 이제 잘 살겠다고 그 또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약발이 얼마나 갔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내면에 안전하게 영원히 누구도 도둑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세나크를 내 안에 구축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딴 데 가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무슨 공부를 하고 책을 적고 해서 제가 이걸 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은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별의별 곳인데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얻을까 싶어서 밤낮을 돌아다녔잖아요. 어느 자매님이 신부님 불나방이라는 소리 좀 하지 마셔요. 예? 근데 이제 불나방은 좀 왜냐니까 결국 불나방은 불을 해가 죽잖아. 그래서 또 기 나아가 또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리게 하신 19세기에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 사도들의 모후, 그 사도들의 모후의 그 중심의 자리, 이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저 그림의 자리는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이미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이서의 말씀처럼 바오로 사도가 말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그 성전에 우리는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내 내면 내 존재에 민감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때가 되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는 그 시그널 신호가 와요. 오십시오. 이제 때가 왔으니까 그때 뭐예요? 우리도 오십시오.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내 마음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가정도 뭐예요? 지금 별의별 기도도 하고 우리 자식도 우리 남편 우리 옆에 그래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이 세나클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그것에 민감하면은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세나클이 돼요. 그러한 존재들이 본당에 모이면은 그 공동체가 뭐가 돼요? 세나클이 돼요. 그들이 모인 그 나라가 뭐 돼요? 세나클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뭐예요? 바로 곱비 사제를 통해서 성모님 말씀하신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으로 나의 모든 자녀들을 모아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모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세나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